독서에서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축제들을 알려주십니다. 3대 축제가 있는데 그 3대 축제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가 파스카와 무교절 축제를 지내라고 하십니다. 파스카는 첫째 달 14일 밤에 파스카 축제, 양을 잡고 밤에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가 건너뛰지. 그리고 15일부터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 축제로 이어집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축제가 이어지고, 예전에는 첫 수확 감사 축제였다 그럽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축제가 파스카로 연결이 됩니다. 파스카 축제는 요즘 우리로 치면 부활 대축일이지요. 두 번째로 주간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는 말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오순절은 파스카 축제로부터 7일 동안 7주가 지난 다음 7이 49일이 지난 다음 50일째가 주간절이라고, 오순절이라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새로운 곡식 제물을 바치는 축제였습니다. 이때는 밀추수를 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다음 50일 후가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다음 세 번째 축제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1회 동안 지내는 축제가 초막절입니다. 모든 추수가 끝나고 즐기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초막에서 지내는 이유를 하느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초막에서 살게 하였던 일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고 하시면서 1회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게 초막절입니다. 축제는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올바로 성장하려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축제를 지내야 하며 주일을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게 지내도록 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부딪히면서 하느님을 경험하면서 생기게 되죠. 하느님과 경험하면서 빚어진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했고 홍해를 마른 발로 건너면서 하느님을 체험하지요. 하느님 체험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그것이 축제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되었는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세례받은 날짜라든지 혹은 나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날짜들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축일만 기억하실 게 아니고요. 기억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쉽게 불평에 빠지고 하느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내 거는 원래 내 거야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망해가 버립니다. 내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려면 하느님을 알아야 되고 하느님을 체험했던 기억들을 꼭 여러분들은 되살리셔야 됩니다. 기억을 되살리는데 도움이 되는 게 축제란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축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결정적으로 여러분처럼 지금 평일미사에 나올 정도가 된 것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했다면 알았다, 내가 그래서 그랬지 하고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감사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생활 처음부터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그리고 수호천사께 부탁드려서 내가 기억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있으면 기억나게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조용히 걸어가 보십시오.
감사는 감사합니다 하고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하느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 이게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분명히 무언가는 받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도 기억하고 하느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느님께는 어떻게 돌려드립니까? 화제물로 혹은 번제물로 되돌려드렸습니다. 번제물이나 화제물이나 불에 태우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는 내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이 제물을 바칩니다. 황소를 바칩니다. 이 황소 저한테 소중한 겁니다 하면서 황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거든요. 그게 하느님에게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죽여서 태워서 바칩니다. 빵을 하느님께 바칠 때도 태워서 바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태워서 바치는 제사를 전부 다 화제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짐승에 대해서는 번제물이라는 말을 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제물 안에 번제물이 들어가고 번제물은 주로 짐승을 잡아 바칠 때 번제물, 빵이나 국이나 이런 것들 다 태워 바칠 때 화제물이라고 그럽니다. 화제물로 바치면 올바른 신앙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아까봐라.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바치는 제물을 반드시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장엄 미사 때 향 치는 거 보셨죠? 향을 바칩니다. 연기를. 향기 좋은 연기를 하느님께 바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느님한테는 뭐 돈을 날려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느님께 주로 드리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향을 통해서 연기를 바치거나 초를 봉헌해가지고 촛불을 바치는 겁니다. 하느님께 바치는 게 아까운 마음이 들 때는 11조가 약이 됩니다. 11조는 하느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은 하느님이 주신 것.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느님의 목부터 되돌려드리고 이건 당신이 주신 겁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11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11조는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리사이처럼 바치라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11조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즉 물질적인 11조를 바치는 것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런 것들을 실행해야 했다고 하시면서 의로움의 11조, 자비의 11조, 신의의 11조, 보이지 않는 11조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셨거든요. 아까워하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아깝습니다. 어디까지 봐야 된다고요? 주신 분까지 같이 봐야 아까워하지 않고 이게 제 마음입니다 하고 바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 마음을 연기로 태워서 바치면 하느님께서는 그걸 오늘 독서에 나오는 표현처럼 향기로운 번제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향기로운 번제물.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얘가 양 한 마리를 내놓고 태워서 바치고 빵을 태워서 바치고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은 전부 비신자들 눈에는 손해로 보일 겁니다. 신자들이 성당에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백신값을 제공하고 이 전부 손해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들어있는 마음을 하느님께서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손해를 우리는 기뻐합니다. 이런 손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실질적인 힘을 냅니다.
손해를 본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진짜 손해냐면 내가 하는 선행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해주고 박수치면서 TV나 매스컴에서 알려지면 그게 진짜 아까운 겁니다. 그게 진짜 손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을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서 받을 게 없단 말입니다. 여기서 손해본 것들은 하느님이 영원한 세상에서 다 갚아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감사가 실천적인 나눔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